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보시는 이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불리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3절부터 9절까지에는 베다니에 사는 시몬 문둥이의 집에 있었던 한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배열을 하여 기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들어와 있는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 그 행위는 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이런 만남들, 그들의 생각들은 화요일 저녁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인 것에 비해서 이 도유 사건은 그보다 며칠 전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전혀 이 순서에 따라서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이 저자의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보기 전에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이제 유월절 절기가 이제 가까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운집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많을 때 죽이면 자칫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명절은 피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죠.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10절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소개가 되고 있으면서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뭘 들었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소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명절이라 할지라도 이런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 제자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하여서 원래 자기들이 계획했던 명절에는 하지 않기로 한 그 거사를 명절이라 할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꿔 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구속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 앞에서 소리치고 빌라도가 결정을 해서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주도 면밀하게 진행해 가셨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속을 있게 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 복음이라 하는 그때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여 팔았고 백성들이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지만, 그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역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진행을 직접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사람들이 거역할 수가 없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행하심이 도도하게 흘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우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 사이에 있는 한 여인의 기름을 붓는 사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참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변하여 살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장 측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데, 그 관여함이 하나님 앞에 반역의 모습으로, 배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한 여인은 전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은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베다니에 방문하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행위로서 기름을 붓는 것, 그것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이제 붓습니다.
그러니까 4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서 말을 하는데 왜 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음으로써 그 아까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향유 자체가 아깝다라기보다 향유와 갖는 가치,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이상 되는 것인데, 데나리온이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좀 쉬었다 치고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서 모아야 하는 액수입니다. 상당히 큰 거죠. 어느 정도 큰 것인지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실 때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당시 모인 사람이 장정 5,000명에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한다면 2만 명 이상을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말한 것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여기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일시에. 그 정도의 큰 돈입니다. 그러니 그 향유를 한순간에 예수님께 부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 아까운 것을 한 방울도 아니고 그냥 통째로 쏟아 부어버렸을 때에 그 가치를 보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왜 그 옥합을 깨뜨려 허비하느냐, 예수께 붓는 행위를 가리켜서 허비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똑같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3남매 있잖아요. 그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요한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룟 유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룟 유다가 왜 책망을 하였는가에 대한 이유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도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같은 제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술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많은 요한의 눈에는 정확하게 그것이 보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돈꾀를 맡은,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 계속 훔쳐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해당하는 향유를 깨뜨려 예수께 부었을 때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아까운 것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알아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실제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돈을 훔쳐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 붙고 있는 그 가치가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코자 하는 것은 물론 마지막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순간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것들이 싹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그가 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받았지만 그 모든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다적 사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현대판 유다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미련 없이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나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알지 못하는 자리에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것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예수님의 신뢰를 받아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가룟 유다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로 여겨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가룟 유다가 훨씬 적극적으로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흥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시겠소? 이렇게 흥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신의 스승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스승을 흥정하는 대상으로 삼고 흥정하여 은 30을 받아냅니다.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소가 내게 속해 있는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요. 다른 사람의 소유인 소가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은 30세겔을 배상해야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종과 여종 즉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라는 것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흥정하여 받아낸 것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말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결정났을 때 미련 없이 한 노예로 취급을 해버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죠. 오랫동안 예수의 제자로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돌이켜질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신을 찾다 보니까 그것을 채워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미련 없이 한 노예로 취급을 해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대판 유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주간을 당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경건을 내 유익의 재료로 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나를 위하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과감하게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조심하고 신중하게 자신을 살펴서 계속하여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룟 유다에 비하여서 소개되고 있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굳이 마리아의 사건이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바로 앞에 나올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저자가 집어넣었느냐? 마리아를 보라는 거예요. 앞과 뒤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하는가에 비하여서 한 여인은 과연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우리들에게 부각시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랐죠.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방문하실 때면 꼭 들르는 곳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애를 썼던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러저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노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부터 부어서 그것이 발끝까지 흐르도록 그렇게 몽땅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라고 하는 직분에 비하면 마리아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평신도에 불과한 한 여인입니다. 아무런 직분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감격해하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순수한 마음 하나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갖는 어쩌면 자기의 평생에 모아두었을지도 모를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붓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힘을 다하여 나에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해줍니다. 이 마리아가 그렇게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오직 사랑의 마음 하나, 그 이외에 무엇으로 과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기름 붓는 행위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위하여 미리 그가 죽고 나서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향유를 발라야 하는데 그것을 바를 시간도 없이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셨던 그것 때문에 미리 붓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리아가 이 행동을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가 나의 장사를 예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심으로써 예수님 앞에서 가장 엎드렸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예비하였다고 한다면 평신도에 불과한 이 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할 향유를 붓는 것으로 그 죽음을 예비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날에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점점 조직화가 되어져 가는, 제도화가 되어져 가는 시기가 되면 더욱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중세교회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점점 제도화가 되어가면서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화석화가 되어진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전부 급급해 있다 보니까 진정으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행위들이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자리들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볼 수가 없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에 특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포함하여서 이렇게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제도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목사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보장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께 대하여 더 흉측한 모습으로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얼마든지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할 때 과연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과연 마리아일 수 있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나에게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한 순수한 사랑의 행위, 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그 사랑을 표현해 보고 싶은 이 순수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당해서 묵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다른 그 모든 것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나는 과연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은혜 받은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고, 또 한 가지 잊지 마실 것은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죠. 절대로 당신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행한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달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올려주시는 모습입니까? 마리아가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순한 행위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전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조그마한 사랑,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사랑 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키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이나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할 그리스도가 때로 흥정의 대상이 되어버리진 아니하였는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우리 행하는 모든 신앙의 경건의 모습들이 내 이익의 방도가 되어져 버리진 아니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이 순수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게 임한 주의 은혜에 대하여 내 몸과 마음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아니한 온전한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온 세계 위에 높여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지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